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데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복음 전파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역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또 선입견에 대한 벽을 복음이 또한 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안디옥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헬레니즘 문화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방 땅 지역이었습니다. 지난번 사마리아 성의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를 파송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을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초대 교회를 세운 일에 기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구브로 출신인 이 바나바는 그리거, 즉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신생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기에 적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3절과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23절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를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이죠. 그러므로 바나바는 성도들의 양육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내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4절 마지막에 보았듯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즉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의 수적인 그러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로 크리스토스 아노이라는 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닉네임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다소 경멸하는 그러한 어감으로 불렸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소 경멸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이란 말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자원하여서 이 모교회를 돕는 성숙한 신앙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7절과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 역사 문헌에 보게 되면 이 글라우디아 황제 통치 기간이었던 AD 46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그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겠다라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화평케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는 요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헬라어로 파라켈레인,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섞인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처음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그가 잘 하였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였는데 제자들이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자, 그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5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나고한 이 마가로 인해서 크게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실패를 그는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마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마가 사이에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바나바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그 이후로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내려가서 선교의 자리에서 떠나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헬라어에 능통한 이 바울, 또 복음사역에 탁월한 이 바울을 기억하여서 데려옴으로써 사울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사역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안디옥 교회가 반목과 질시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은사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각자의 개성과 그 주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게 서로를 중재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의 개성을 살려주고 또 서로 인정하고 특성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줘서 기회를 줘서 일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저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케 하는 이 일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화목케 하는 일은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일은 사실 먼저 자신이 화목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화목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입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또 행동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화목을
중재할 수 있고 그 화목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사역은,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을 때에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해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화목해하는 자는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바로 표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이 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목해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먼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없을 때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성품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늘 좋은 조연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결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었고, 또한 바나바의 화평케 하는 일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를 단단히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의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나바와 같은 자를 부르십니다. 바나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 되고 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화목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와 성도를 화합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평안히 서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이 일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그 화평을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화목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몸대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